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의 소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소리.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타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버스 우리 영혼을 죄악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버스 우리 영혼을 죄악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나님의 그 숲속에서 주님 특별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알아서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하나님의 그 숲속에서 주님 특별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알아서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목소리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영광의 박수를 주시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29번째 주일 하나님 예배합니다. 7월 셋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의 9째 주일 예배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 위로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또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무지 같은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복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작은 십자가도 지기 싫어서 회피하고 다가서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작은 일에도 동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정말로 소원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삶의 평화가 깨어진 저들에게 주님의 평안 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물심양모로 도와주는 장류중앙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예상하기 어려운 장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자녀들 건강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종 여름 행사들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삼계탕 데이, 워터건 데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여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소년부 청년의 수련회로 계획되어져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인이 참여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후원하여서 또한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헌신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그 찬양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 우리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응원의 프로젝트 7번째 마지막 시간 상처뿐인 당신에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일 주일 날 응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오늘의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응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해 왔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아쉬워 보이도 응원하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응원하는 오늘을 응원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응원하는 그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주 지나면 오늘 마지막 시간 가지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응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참 큰 위로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인사하는데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께서 그런 말 잘 안 하시는데 요새 너무 말씀들이 주제가 은혜스럽다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참 힘이 됐고 최근에 이 말씀들을 나누는 동안에 창원에 있는 한모 교회 고신측 교회 목사님이 또 연락을 해오시기도 해서 참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필요한 때였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정말 상처밖에 남지 않은 이 세상에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은 오늘은 먼저 시작할 때 첫 번째 나눔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을 언급하고 어떻게 보면 응원의 프로젝트의 주제 같은 말씀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뭐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 나눌 때에 오늘의 당신을 응원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먼저 언급하고 짚고 넘어갔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그렇게 겉모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날 이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나누어진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하나님 명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너무 괜찮아서 이 아이가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리면서 한 말이죠. 나는 그이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참 우리한테 주는 말씀, 그래 우리도 외모보다는 중심이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가만 보면 아시다시피 다윗은 중심만 괜찮았던 사람이 아니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라고 나누었죠. 예, 정말 그 외모가 어디 내놔도 남부끄럽지 않은, 학식도 뛰어나고 겉모습으로도 아름답게 생겼고 잘생겼고 무술도 잘하고 악기도 연주하는, 그냥 정말 오늘 요즘식으로 교회 오빠라고 지칭할 만큼 잘생기고 능력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중심까지 좋았다. 이제 그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근데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그러면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외모도 그렇지만 중심은 외모보다 더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고 여러분이 내 마음 안을 안다면 실은 부끄러워서 여기 설 수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다고, 그걸 본다고. 예.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곱 같은 사람 아시다시피 그 중심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택하시거든요. 그 중심을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봤더니 이 말씀이 다른 뜻이었더라 하는 것을 그때 나누었죠. 제가 그때 당시에 히브리 말을 한글로 써드렸는데 한번 봅시다. 하 아담 이르의 라메드 에이나임, 아도나이 이르의 라메드 레바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아, 사람. 이르에라는 히브리어는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라메드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에이나임은 두 눈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람은 본다, 두 눈을 본다예요. 두 눈으로 본다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죠. 사람은 두 눈으로 보고, 아도나이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르에 본다. 라메드 전치사고 레바브라고 되어 있어요. 레바브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람은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심장을 본다예요. 심장으로 본다예요. 심장으로 본다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고 심장으로 본다.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모든 걸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가슴으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심장이라는, 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마음, 아빠 마음으로 보지, 남들 눈에는 부족해도 엄마 눈에는 우리 아들이 최고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따뜻한 심장으로 봐서 다윗과의 그 경험과 그 어떤 그동안에 사람들은 모르는 다윗과의 관계 아래서 다윗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엄마 마음, 아빠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나도 가슴으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늦게 발달하고 늦게 뭔가 말을 떼도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니까 좋은 거예요. 마음으로 보니까. 예. 성적을 따지지 않고 그저 내 아들이니까. 사실은 외모가 뛰어나고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성공해도 가슴으로 보고 심장으로 보는 부모 마음은 조바심이에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거예요. 저러다가 무슨 일이나 나지 않을까. 늘 그 마음으로 보는 게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부러워하지만 부모들은 더 조바심 나요. 예? 엄마의 심장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보시는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6주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열매가 없고 세상 삶 가운데에서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주님이 당신 응원하고 있다고. 예. 교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질책을 받아요. 예.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인데 번역을 제거한다고 해버려가지고 우리 열매 없으면 제거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교회를 다니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늘 성적에 쫓기는 학생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쫓기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힘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 결론으로 그 모든 것들, 정말 실패, 좌절, 홀로됨을 경험하고 나 혼자밖에 없고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는 이들이 내게 남은 건 상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 마음들을 오늘 그렇게 주님이 응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딛고 그 상처, 그 고통을, 고통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응원하시는 주님이 이것을 딛고 올라서기를 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고통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고통 없는 삶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통을 면제당하는 거 아닙니다. 상처를 면제당할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상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는 사람들요, 어떤 이들은요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예배당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옥신각신하면서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싸우는 집도 많습니다. 안 믿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 성도들이 만나야 하는 고난을 가르칠 때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과 동시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처방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실라 가운데 일어난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주어진 음성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바로 고난과 위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직면할 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고난 가운데 위로,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내게 임하고 있는 이유 또한 발견하셔서 고난이, 상처가 오히려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여러분의 별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고난을 승리의 미끄럼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할 때 이거를 넣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친희라는 단어를 넣고 싶었는데 이걸 친이라는 말은 우리를 너무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빼긴 했지만,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모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자비라는 말이 헬란 말로는 오이크리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공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형편을 공감하셔.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셔.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 위로라는 말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시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러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위로, 그리고 격려, 응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은 합성어예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이 파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옆으로, 곁으로, 가까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디메오 스토리 할 때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잖아요. 길 옆이잖아. 파라텐 호도스, 길 옆에. 네.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고 길 옆에 인생이 엔테호도스, 길 위에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길 위에 올라오지 못하던 인생이 길 위로 올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의미인데, 그때 파라예요. 그 옆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클레오에서 온 거예요. 클레오. 부르는 거예요. 야, 이리 와.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부름받아 오신 분이 성령님이고, 내 옆에 부름받아 와 있는 분, 그분으로부터 받는 게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디에 내가 있든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옆에 아빠가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예. 부모와 함께 하면 좀 이렇게 세상 안 무섭잖아요. 사실 부모님도 별 볼 일 없는데 대단한 줄 알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 그게 왜? 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치 아빠 옆에 있는 아들이 큰 힘을 얻듯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예.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도 위로자가 되시고, 낙망 중에 있는 자에게도 위로자가 되시고, 정말 근심에 빠져 있는 자에게도 위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이에게도 위로가 되시고, 죽음의 시간을 걷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어디들 같이 가면 힘이 되는데 시험장에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같이 시험 치러 못 들어가. 근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옆에 와 계세요. 내가 죽음의 시간, 부모님 마음이, 아들이나 딸이 막 사경을 헤맬 때 마음 너무 아프지만 같이 죽지를 못해. 근데 그 침상에 같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클레시스,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라보되 내가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사야 4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게 확실해요. 끊임없이 위로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도 아니고, 목사의 종도 아니고, 종교의 종도 아니고, 교리의 노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받게 하는 것,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인 거예요. 곁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게 하는 게,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목사를 보라는 거예요. 마치 목사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대리인 양 행동하곤 합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건전한 교단의 목사들 중에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대리인인 양, 하나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자녀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같은 백성일 뿐인데, 교회의 주인공이 목사고
교인들은 관객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세뇌당하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개인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목사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중재자다. 일종의, 여러분,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무당의 예를 들면 조금 그렇지만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히트를 친 영화 중에 파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당 이화림이라고 나와요. 연기를 아주 잘해요. 근데 그 무당이 하는 일이 뭔지를 자기가 자기를 나레이션으로 설명해. 과학과 어떤 이 귀신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 뭐 이러면서 대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무당과 일반인 사이에 존재하는 중재자처럼 자기를 얘기를 해요. 무당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그 힘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역할이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귀신과 사람 사이의 일종의 중재자예요. 그래서 구판의 주인공은 무당이에요. 그 파묘에 보면 기가 차게 이화림이 구슬합니다. 네, 아주 연기도 잘하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놀라면서 바라보는 관객인 거죠.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과 교인 사이의 중재자라면 목사는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예요. 저를 그 자리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안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성모 마리아 필요 없어요. 목사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중재자입니다. 물론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라면 목사는 그 일만 하면 돼요. 자기가 마치 목사가 하나님이냐 행동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는데 이거를 교육을 우리가 그렇게 받다 보니까 목사님이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옆집 아저씨가 필요 없잖아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저씨, 옆집 아들인데 우리 아빠한테 말 좀 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웬 중재자가 필요합니까? 두 분이 같이 만나면 되지. 자녀가 아프면 애타는 거는 부모예요. 신부가 아프면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신랑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부 대신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도 있고 신랑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입니다. 무당의 주문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헌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지 무슨 복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목사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목사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할 것 같아? 아닙니다.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목사의 기도가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당 종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전구의 불이 언제 가장 밝아요? 전선의 길이가 짧으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전원과 직접 연결할수록 더 빛이 강합니다. 선이 길어질수록 빛이 느린 거예요. 전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중간에 목사가 끼는 것보다 여러분이 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친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바라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심야 금양로 때 되면 부르는 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그 다음에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여러분, 목사도 연약하기 그지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되시고 내 엄마 되시고 나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께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 상처가 내 죄 때문인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인가? 내 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고난이 왜 나한테만 오는가?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아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어쩌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4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시로다.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그 환난, 근데 그 환난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과 실라가 경험합니다. 그 위로가, 그 경험이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아프니까 괜찮다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들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사자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 누구보다 그 마음을 더 잘 아는 거죠. 이것이 위로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하 중에 아내가 너무너무 아이를 기다리다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만 유산을 하고 만 겁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기다렸는지 이 아내가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잊고 죽음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빅토리아 여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히 그 신하 집에 방문을 하고 이 유산을 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짧게 만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왕이 방문하고 나서부터 이 여인이 회복되는데 놀라운 페이스로 회복이 되고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여왕이 무슨 말을 그 짧은 시간에 했길래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여왕 폐하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 마음이 어떤지 내가 잘 압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왕 폐하께서 얼마 전에 나처럼 유산한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왕께서 나 같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이유인 것을 알았던 것. 유산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빅토리아 여왕이 너무 잘 아니까 찾아와서 위로해 주러 온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내 고난을 알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순간에 이상하게 가슴을 째고 있던 고통이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그 말 한마디에 살아나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의 영어가 comfort라는 말이죠. comfort. 이 위로의 이 comfort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com이라는 말과 fort인데 포트리스의 포트리스. 이게 포트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요새, 보루 이런 단어예요. 포트가. 포트리스가 있죠. 그런데 이게 또 라틴어에 포테어라는 말에서 왔는데 지금은 안 쓰는데 힘을 돋운다는 거예요. 원래 포트리스가 성이 내게 힘 돋우는 거죠. 컴은 뭐죠? 함께예요. 함께해서 힘주는 거, 함께해서 지켜주는 거, 그게 위로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위로가 다른 이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행 유튜버 중에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알 텐데 곽튜브라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20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대형 유튜브인데, 이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은 곽준빈이라는 젊은이에요. 지난 7월 19일 날 한 이틀 됐나요? 제3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신인 남자 예능상을 이 곽준빈 씨가 받습니다. 수상 소감을 하다가 곽준빈이 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집에서 방구석에서 이런 시상식을 많이 봤는데 이걸 볼 때마다 자기도 상 받는 상상을 많이 한 거예요. 저도 많이 상 받을 때 어떻게 수상 소감을 말할까를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 이름을 확 불러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기 서니까 그 애들 이름은 생각나지 않고, 여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감사한 분들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자기 채널에서도 그렇고 여러 예능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심각한 학교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학폭 피해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바가 있어요. 지금은 폐교된 부산의 배정고등중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부산 컴퓨터 고등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이 학교를 방문하는 그런 콘텐츠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고통당했던 시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폭을 당했는데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온갖 폭력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기는 일이 다반사였고, 중학교 때는 말도 못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이 학교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해서 부산 컴퓨터 고등학교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적응도 잘하고 반에서 1등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대5 축구 시합을 다른 학교 애들하고 하는데 그 한 명 중에 자기를 괴롭혔던 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 부산 컴퓨터 고등학교에서도 계속해서 학폭을 당합니다. 뭐 예를 들면 MP3를 가져오면 애들이 이어폰을 안 가져온대. 그러면 이 곽준빈한테 이어폰 내놓으라고 하고, 이어폰을 몇 개나 빼앗겼는지 모른대. 오만 폭력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예? 그런데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하니까 얘네들이 전화를 한대. 자기 괴롭힌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 얘들은 기억도 못 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너무 상처잖아요. 자기는 평생에 한이 되는데 괴롭힌 애들이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이 학교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곽준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나 혹은 나보다 힘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해결은 못 해주지만 얘기는 들어줄 수 있어요. 연락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얘기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이 영상에.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상처일 텐데 이렇게 유쾌하게 풀어내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하는 댓글이 달립니다.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지금도 상처예요. 아직도 한이 돼서 언제 한번 터뜨려야지 마음도 있나 봐요.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현실을 경험하는 이에게 위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있는 그 고난, 실패, 홀로됨, 막힘, 여러 가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오히려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위로자로 여러분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에 상처라는 말이 스카입니다. SCAR이죠. 이 스카라는 단어에서 한 철자만 바꾸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C가 T가 될 수 있다면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나의 어떤 선택, 초이스에 따라서 나는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맛깔나는 테이스터 초이스를 한다면 나는 별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오늘의 그 상처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와 함께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으면 공동체를 떠나려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6절 다시 읽으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고난요? 위로요?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와 너희.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단순히 나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당하고 있는 고통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견디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교회 공동체가 이겨나가길 원하여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너희가 경험하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는 교회 공동체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되죠. 함께 고통을 나누면 고통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함께함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멋진 말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다른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고백하는 현대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서. 고슴도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쩌면 고슴도치 같은 삶일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동할 때,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할 때 떼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심지어 사자 같은 밀림의 왕자도 떼를 지어 다닙니다. 사슴, 양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혼자 다닙니다. 고슴도치가 고독이 즐거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오면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는 가까이 고슴도치에게 다가갈수록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찌르고 나 또한 상처를 입고 찔림을 당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슴도치죠. 오늘 현대인들 중에 고슴도치 같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도요, 상처받는 것이 무서워서, 교회에서 상처받기가 무서워서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 안 받는다. 심지어는 이제는 오늘은 우리 교회 인터넷 지금 이 오류가 나서 유튜브 라이브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 신앙을 해가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당황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상처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초상이라도 나기라도 한다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 있는 고슴도치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은 그 순간 가장 괴롭고 고독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속에 끈끈한 믿음의 전우가 되어서 연결된 인생들은 때로 자기들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러나 고난의 때가 되면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우가 되어서 어깨 걸고 함께 걸어가고 세워주고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교회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은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 목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아무도 모르지만 목장 식구들이 알고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나면 교회부터 떠나려는 사람들, 그런 분들 많죠. 더 붙잡아야 돼요.
전도서 4장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라. 이것이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함께하면 느리게 갈 수는 있어요. 공동체는 느려요, 움직일 때. 그러나 넘어짐의 순간에 그보다 더한 그런 버팀목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의 길을 나 혼자 믿으면 되지 않나요? 하는 분들에게 더욱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하십시오. 위로가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응원의 시리즈를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너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구겨진 종이가 던지면 멀리 날아가요.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이 구겨짐이 나를 비상하게 할 수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암 환자 명의로 소문난 분이 3명이 있어요. 이분들 다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님인데 두 분은 은퇴하셨고 한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고창순 박사고 한 분은 한만청 박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희대 박사, 이렇게 3명이 가장 유명한 암 전문입니다. 고창순 박사는 간암, 대장암, 12지장 암을 스스로 극복을 합니다. 간암 환자였고 대장암 환자였고 12지장 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간암, 대장암 전문입니다. 자기가 이겨봤기 때문에, 가봤기 때문에 간암하면은 고창순인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면 나아요. 한만청 박사는 뭐냐면 간암이었는데 폐로 전이가 된 거예요. 이 전이된 폐암까지 고친 거예요.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전이암 전문입니다. 전이된 암을 고쳐봤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이 한만청 박사는, 이희대 박사는 나이가 좀 제일 어려요. 그런데 이분은 암이 재발을 11번 합니다. 재발하면 고치고 재발하면 고치고 재발하면 고치고 11번. 그래서 재발 환자, 재발 잘 되는 환자들은 이희대 박사 가면 고치는 거예요. 왜? 내가 아파봤고 내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방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죠.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상처, 가족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상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는 물리적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버지마저 눈 감아버리는 버림받는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았던 상처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는 그 사람들의 가시에 찔리면서도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우리들 인생을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욱 치유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자가 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응원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길, 절망의 길, 아픔의 길, 슬픔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응원을 하며 위로를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상처밖에 없는 우리들 인생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위로자가 되어서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1절 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경험한 적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위로함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할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11조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받으셔서 그 10의 일이 만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감격하며 드리는 예물 받으셔서 그 감사 더하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본사님 아들, 딸 항상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종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종을 지키시고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연약함이 그를 묶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벌써 7월 중반임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주의 종 기억하시고 그 감사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은혜에 감사하는 종 범사에 감사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는 지체들마다 특별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강단 꽃꽂이 헌금, 자녀를 위한 헌금, 장학헌금, 이 모양 저 모양 목적헌금으로 드리는 지체들 기억하시고 이 모든 드림이 하늘에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에서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있기 전에 먼저 광고 드릴게요. 예배당 오실 때 특별히 2부에 오시는 분들이 전화 배를 자꾸 거의 매주 울리는데 조금 미리 예배당 오시기 전에 무음이나 이렇게 꺼두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거 빨리 좋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못 끄고 들어오셔서 그런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말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깜빡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난 김에 드립니다. 양해하십시오. 응원의 프로젝트 오늘 우리 마지막 주로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늘 응원하는 서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의 응원의 메시지는 꽃길이 아니어도 꽃길이 아니어도 응원합니다입니다. 옆 사람에게 꽃길이 아니어도 꽃길이 아니어도 응원합니다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가는 길이 고생길 같아. 꽃길이 아니야. 그래도 응원하는 거죠. 너 그거 하다가 어떻게 할래? 그래도 응원하. 꼭 길이 아닌 것 같아. 저기는 좀 길도 아닌 데를 가네. 결국은 제가 무빙이라는 드라마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 드라마의 초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친구한테 그래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결국에는 응원하는 게 부모야. 결국에는 응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결국에 응원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달 마지막 주 7월 28일, 오늘이 21일이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는 차 없는 날인데 차가 없이는 못 오는 분이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타고 오시고 주차를 교회 마당에 말고 저 밖에 주변에 좀 할만한 데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하셔서 주차 공간을 비워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차 공간에 이렇게 워터겐데이라고 해가지고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으면 좋겠고 옷에 젖을 수 있는 옷도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1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주변에 동네 아이들도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홍보 전단지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사업장이나 여러분 아파트에 뭐 노인정이나 그리고 어디 이렇게 비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좀 가져가셔서 좀 이렇게 홍보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가 특별히 그 노래 교실은 석 달에 3만 원이나 한 달에 10,000원꼴이거든요. 근데 이게 100명이 오면 우리가 이 모든 걸 진행할 수 있고 숫자가 적게 오면은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강사가 가수분이라 진짜 그냥 가수예요. 우리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3집 낸 가수고 이렇게 행사 다니는 가수라 이분은 어느 정도 페이를 안 하면 안 되는 분인데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잘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홍보를 해서 하여튼 100명을 채워서 그러면 이제 조금 좀 돈 안 될 영어회화, 일본어 기초반 이런 거 다 그냥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홍보를 해주시는데 이거 유인물을 내 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좀 많이 가져가셔서 근처에 좀 나눠주시거나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날 다음 주 말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일 전날 7월 27일 12시에 만나관에서 삼계탕 대접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여기 지역의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그분들 삼계탕 대접하고 우리 교인들 분들도 다 드시러 오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 좀 이렇게 우리 젊으신 분들이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회가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림에서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내일 총회 공청회 총회장과 총무 선거가 있는 해라서 청주 우암교회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 뉴라이프 수료부터 좀 할까요? 네. 뉴라이프 수료. 우리 수료자 이봉남 집사님 그리고 인규 형제 그다음 지환 형제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지환 형제는 그 세례받고 얼마 동안 안 나와서 이걸 못했어. 그래서 늦게 하는 거고 우리 이봉남 집사님하고 인규 형제는 엄마 아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연인처럼 보이고 엄마가 젊어 보여서 아드님 자 우리 이봉남 집사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실까요? 2024 수료증 제 2024-085 이름 이봉남 위 사람은 본교회 뉴라이프 코스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2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 인규죠. 수료증 제 2024-095 이런 문인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2024-10호 이름 최지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뒤로 도시면 선물 좀 드릴까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 우리 목남 집사님, 우리 문인규 그리고 최주환 주님의 종들을 우리 장유중앙교회 보내주셔서 뉴라이프 모든 과정 4주간의 과정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신방도 받고 그러면서 장유중앙교회 식구가 되는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귀한 종들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유중앙교회와 함께하는 이 신앙의 여정이 이제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가 귀한 종들과 함께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그 기념 촬영 오늘부터 새로운 걸로 사진을 찍어서 특별한 감동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우리 박철우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우리 박철우 집사님 미리 먼저 베트남 가 계시고 김정은 집사님 가정 우리 준하 준민이 찬민이가 이제 내일 베트남으로 출국을 해서 베트남의 주재원으로 한 5년 정도 예상하고 내일 떠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쉽고, 예, 우리 김정은 집사님의 그 빈자리가 클 것 같은데 오늘 잠깐 자리에 나오시고 제가 기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면서 사업장이 하나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서 이번에 예배 드렸거든. 워시맨이라고 다이소 맞은편에 대청동에 두 분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빨래방인데 아들들도 나와. 그래서 기억하셔서 빨래방 가야 되는 분들은 거기서 빨래. 예. 자, 준하 준민이도 나오고.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귀하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박철우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동행하셔서 참으로 복 있는 길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번성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먼 곳에서의 그 여정이 그 인생에 큰 양약이 되게 하시고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실 때에 특별히 참으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능히 승리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키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거룩한 성숙이 일어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하나로 하나님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떠나는 가족들과
또한 사업장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늘 들어가도 나가도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짐을 다 쌌어요, 이분들. 그래서 이제 짐 될 거는 안 되겠고 해서 그냥 요거 작은 거 말씀 늘 보면서 가까이 하라고 하나 드리고 뒤로 도시고 우리 이분들 축복하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아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사진 한 장 찍게요. 우리 옆 사람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그 가진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그 가진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복
내게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오늘 상처뿐인 인생을 살면서도 그럼에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로 결정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수군인 평화 통일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을 느끼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